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달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시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던 솔로몬 성전 시대를 지나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에 자신들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육신의 모습으로 산 위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약속을 근거로 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신의 산 위로 내려오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과 같은데, 모세는 대제사장을 상징을 하고, 오늘은 길가에 씨를 뿌리던 성막 시대를 상징을 하고, 내일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솔로몬 성전 시대를 상징하고, 옷을 물로 빨라 하심은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는 의를 하나님 심판의 의로 씻으라는 의미가 되고, 셋째 날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를 의미하고, 시내산에서 시내의 사전적 의미는 가시나무가 많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단어들의 의미를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2와 같은데, 10절부터 보시면은 주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성막 시대와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솔로몬 성전 시대에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는 자신들의 의를 하나님 심판의 의로 씻게 하고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를 예비하게 하라.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에 주가 온 백성 눈앞에 가시나무가 많은 가시밭 산 위로 내려오리라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은 주님께서 출애굽 때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에 따라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율법 시대에 명령대로 자신들의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는 의를 하나님 심판의 의로 씻은 백성들을 대면하시고자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산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를 지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성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때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자신들의 옷을 물로 빨기 위해 율법을 지킨 결과 자신들의 영이 가난함을 깨닫고 자신들이 애통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들이 순종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음을 깨달은 백성들과 하나님 명령인 율법에 따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명령인 율법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 명령인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해왔던 제사장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 율법을 충실히 지켜 위와 같은 열매들을 맺은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가난하다 하면 먹을 것, 가릴 것, 지낼 곳 없는 것 의미하죠.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 하시면 자신의 영을 위해 먹을 것, 가릴 것, 지낼 곳이 없다라는 뜻이 되니 3절 말씀의 의미는 율법을 충실히 지킨 결과 지가 의롭다고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의 영을 위해 먹을 것, 가릴 것, 지낼 곳이 없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런 자들이 메시아 기다리다가 오시면 영접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성령님 기다리다가 오시면 영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읽으신 5절 말씀에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을 지킨 결과 순종해야 함을 깨달은 자들이 되죠. 그러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을 충실히 지킨 결과 자신이 애통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이 순종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의가 전혀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지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을 충실히 지킨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고, 7절부터는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을 충실히 지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인데,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을 충실히 지켜 긍휼을 베풀었던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율법을 베푸는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먹을 것은 영을 위해 먹는 말씀을 의미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은 부정한 영을 씻기 위해 마시는 하나님 심판의 의를 의미하고, 나그네는 자신의 영이 거할 곳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죠. 자신의 혼이 거할 영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니 긍휼을 베푼다 함은 영을 위해 먹을 말씀이 없고 부정해진 영을 씻기 위한 하나님 심판의 의를 모르고 자신이 혼이 거할 영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심판의 의를 전해줘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주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일이니, 7절 말씀은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의의 심판의 의를 전해줘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네, 마음이 순수하다 하심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아래 그림 1에서
좌측에 세상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성전을 우측에 있는 성막처럼 보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인데 8절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화평은 인간 간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간의 화평을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과 동행하다, 율법의 인도를 따라 제단으로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소원하며 대속 헌물을 바칠 때만 화평하게 될 수가 있으니 9절 말씀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 자신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자들임을 깨달아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며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서원하도록 이끌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10절.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큽니다.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배원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0절, 11절, 12절 말씀은 전부 같은 의미의 말씀을 세 번 반복하신 말씀인데 의미는 같지만은 핍박을 받는 주체가 좀 다르죠.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주체이고 11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주체이고 12절은 대언자들이 핍박을 받는 주체이죠. 그러니 10절 말씀의 의미는 길가에 씨를 뿌리던 시대에 율법을 따르다 핍박을 받았던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고 12절 말씀은 바위에 씨를 뿌리던 시대에 임하신 말씀을 따르다 핍박을 받았던 대언자들에게 복이 있단 말씀이고 11절 말씀은 가시밭에 씨를 뿌리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핍박받을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종합해 보면은 율법과 대언자들에게 임하셨던 말씀과 육신으로 임하신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동일하며 이를 충성되게 지킨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을 지킨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을 지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율법을 지켜서 맺은 열매의 모습은 3절부터 9절까지에서 설명하신 모습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사복음서를 통해 주신 주님의 명령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열매들의 모습 또한 3절부터 9절까지에서 설명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겠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동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기를지니라. 네, 지금 읽으신 레위기 말씀을 통해 볼 때 소금은 대속 헌물을 바칠 때 대속 헌물의 맛을 내기 위해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의 소금은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칠 때 율법을 지켜 자신의 영이 가난함을 깨닫고 자신이 애통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이 순종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음을 깨달아 제단으로 나옴이 대속 헌물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셨는데 성경에서 사람은 제사장들을 의미하니 10절, 13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 자신의 영이 가난함을 깨닫고 자신의 애통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이 순종해야 함을 깨닫고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음을 깨달아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대속 헌물의 맛을 내는 소금이나 그 맛을 내지 못하면은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나 하는 노예나 될 뿐이라 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을 목사로 바꾸면 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은데 표 3 보시죠. 산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산 위는 가나안 땅 중 가장 높은 곳인 예루살렘 땅을 의미하고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산 정상인 예루살렘 땅 위에 세운 가증한 헤롯 성전을 의미하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어들의 의미를 14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4 보시면은 14절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거룩한 예루살렘 땅 위에 세운 가증한 헤롯 성전이 어둠 속에 숨겨지지 못하리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 말씀에서 사람은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등불을 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금 등잔대 위에 두어 그것이 성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듯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마음에 불을 켜 통 밑에 두지 않으시고 금 등잔대 위에 두심은 그것이 하나님 왕국 안에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시니 너희는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설명하신 그 빛을 비추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그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지금 읽으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버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장소에 구애받지를 않는 진리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성취하러 왔다라 하시면 지금 읽으신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지켰던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버린 자들에게 저주를 주러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재림 때는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주신 명령들을 지켰던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반대로 버린 자들에게 저주를 주러 오시게 되겠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명령을 지킨 자들은 복을 받고 버린 자들은 저주를 받고 양들은 복을 받고 염소들은 저주를 받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복을 받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저주를 받고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자들은 복을 받고 입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시니, 하나 어기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 명령들 가운데 둘을 어기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율법의 들 중에 둘을 어기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신이 뭘 잘해서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주님께 내놓는 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뜻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조상 때로부터 장로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집안은 목사 집안입니다. 이런 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길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길인데 19절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다. 3절부터 9절까지 해서 설명하신 열매를 맺어 십자가 제단으로 나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이방인들에게로 가 제자 삼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 버렸길래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됐는가에 대한 예시들이 되겠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혼에 관한 가르침이고, 옛사람들이 말한 바라 하심은 과거 장로들이나 랍비들이 전해준 육신에 관한 가르침을 의미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계급인 하레디들은 성경 보지 않고 탈무드와 랍비 주석서, 율법 같은 거 공부한다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기 조상들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희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3절부터 9절 말씀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켰던 자들이 맺은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형제에게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내 성전에서 내쫓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며 성전에서 내쫓고, 형제에게 너 어리석은 자라 부르며 성전에서 쫓아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 너희가 저주받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한 일을 있으니 기억하거든. 내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지금 이 말씀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재판관에게 넘겨줄 대적인 형제는 누가 되겠어요? 주님이시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팔아먹고 자신들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형제에게 아무런 까닭 없이 화를 내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며 형제에게 너 어리석은 자라 부르다. 지금 육신으로 임해 계신 주님에게까지도 그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저주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니 주님께서 임해 계신 동안 신속히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죠.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의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은데, 옛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인 옛 장로들과 랍비들을 의미하니, 옛 사람들이 말한 바라 하심은 영에 속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육신에 속한 가르침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이미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하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는 제사장들이 약속의 씨를 뿌리는 백성들을 상징하고, 음욕이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백성이 아닌 이방인 성질을 가진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오른쪽은 천국 땅을 상속받을 양들이 서 있는 쪽이고 왼쪽은 저주받을 염소들이 서 있는 쪽이죠. 그러니 오른 눈이라 하심은 양들을 바라보며 살피는 쪽의 눈을 상징하고,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을 상징하고 통치권을 상징을 하니, 오른손이라 하심은 양들을 통치해야 할 통치권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27절부터 3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6과 같은데 27절부터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지 않으신 백성을 보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 백성과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양을 바라보며 돌봐야 할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하나님의 양을 통치하는 내 통치권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너희가 영의 가르침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가르침인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세상 영광으로 충만한 헤롯 성전을 바로보다 뒤집힌 눈과 그곳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여 통치하고 싶어하는 권력욕으로 실족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양들을 버리고 염소를 돌보게 되었으니 그것이 간음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라는 의미가 되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7과 같은데, 또 일러스되라고 하시면 또 너희 조상들이 가르쳤으되라는 의미이고, 아내는 제사장들이 약속의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음행은 하나님 약속의 씨가 아닌 세상 신으로부터 약속의 씨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혼당한 여자는 세상 신과 음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백성들을 의미하고, 결혼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과 뿌려지는 백성의 관계로 맺어짐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1절 3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8과 같은데, 표 8 보시죠. 31절부터 보시면은 또 너희 조상들이 가르쳤으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정서를 줄지니라 하였으나 성경 기록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세상 신의 약속의 씨를 받는 일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백성을 버리는 자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세상 신의 약속의 씨를 받다 버려진 백성과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과 뿌려지는 백성의 관계로 맺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육신의 가르침인 조상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영광으로 충만한 해록 성전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양의 성질을 가진 백성들은 버리고 염소의 성질을 가진 백성들을 취해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간음으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에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의 의사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닙니다 할 것은 아닙니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지금 전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육신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9와 같은데,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라 하시면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라라는 의미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 성경 기록은 이러하니라는 의미이고, 내 머리는 머리카락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주님께 바치는 제사를 의미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0과 같은데, 마리아는 제사장들이 약속의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은 메시아를 낳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향유는 향과 기름의 합성어로,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기름은 충성심을 상징하니 향유는 기도와 충성심을 상징하고, 주님의 발은 놋 제단과 놋 바다를 상징을 하니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 하시면 율법에 따라 놋 제단과 놋 바다에 기도와 충성심을 바쳤다라는 의미로 율법에 충성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율법에 충성을 바쳤으면은 그 다음은 제단으로 나아가 대속 헌물을 죽여 주님 발로 상징되는 놋 제단과 놋 바다 주변을 대속 헌물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내고 대속 헌물을 바치는데, 대속 헌물의 피로 놋 제단과 놋 바다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집은 성전인 하나님 왕국을 상징을 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1과 같은데, 요한복음 12장 3절의 의미는 그때의 제사장들이 약속의 씨를 뿌리지는 않았지만 메시아를 낳은 백성들이 매우 값진 기도와 충성심을 가져다가 놋 제단과 놋 바다에 붓고 제단에 바치는 대속물의 피로 놋 제단과 놋 바다를 씻겨 정결케 하니 기도와 충성심의 향이 하나님 왕국에 가득하더라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은 머리털은 주님 발을 상징하는 놋 제단과 놋 바다를 계속 건물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는 제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맹세로 많은 제사를 바친다 한들 그 제사들 중
하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도록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닙니다 할 것은 아닙니다 하라 하시면 제단을 두고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33절부터 3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2와 같죠. 33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 너희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기록은 이러하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제단에 바치는 제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아무리 맹세로 많은 제사를 바친다 한들 그 제사들 중 하나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오직 제단을 두고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부정함이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고, 제단으로 나아감은 제단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제단의 부정함이 씻겨져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맹세 자체가 33절, 34절, 35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니, 맹세를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면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부정함이 씻겨지길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맹세치 말고 오직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3과 같은데, 그들이 말한 바라 하시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바를 의미하고, 오른쪽은 복을 받을 양들이 서 있는 쪽을 의미하니 오른쪽 뺨은 복을 받을 양들을 바라보는 쪽 뺨을 의미하고, 왼뺨은 저주를 받을 염소들을 바라보는 쪽 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시면, 양을 돌보지 않고 염소들을 돌보라 뺨을 때리면은 염소들을 돌보는 쪽 뺨도 때리도록 해 원래 양을 돌보는 쪽으로 돌려놓게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벌거벗은 죄악된 벌거벗은 영혼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니, 덧옷은 하나님 의 위에 덧입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겉옷은 덧입은 하나님 위에 덧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숫자 5는 오경을 상징하니 오리라 하심은 오경을 의미하겠고, 숫자 10은 십계명을 상징하니 십리라 하심은 십계명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8절부터 4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4와 같은데 38절부터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기록은 이러하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양들을 돌보는 뺨을 치며 염소를 돌보라 하거든 그에게 염소들을 바라보는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가 덧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빼앗으려 하거든 그 위 겉에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율법을 지키게 하거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인 십계명까지 가며 내게 영혼을 위해 먹을 것 가릴 것 거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영혼을 위해 먹을 것 가릴 것 거할 것을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영의 가르침인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야 할 일이 이와 같은 일들이지만은 육신의 가르침인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른 결과 반대로 양을 돌보는 자들에게 염소를 돌보라 뺨을 때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자들을 고소를 하고 억지로 율법의 짐을 지우고 영혼을 위해 먹을 것 가릴 것 거할 곳이 없는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상을 행하며 이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이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5와 같은데 그들이 말한 바라 하시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바를 의미하고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다투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말씀을 주시고 계신 주님이시죠. 그러니 44절 말씀은 주님처럼 하라 하시는 의미이고 그리고 해는 하나님 왕국을 밝혀주시는 빛을 의미하고 비는 하나님 왕국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16과 같은데 43절부터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이 가르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기록은 이러하니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하나님 왕국을 밝히는 빛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왕국 백성들의 부정함을 씻겨주시는 자신의 의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전 구약 시대 동안 자신을 대적할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니 그와 같이 함이 주님과 같이 행함이 되겠죠.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세리는
성전 유지 보수 비용이란 명목으로 성전세를 거두게 했던 제사장들과 그것을 거두러 다니던 서기관들을 의미하죠. 그러니 46절부터 48절까지의 의미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의미인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약속의 씨를 뿌리는 남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문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함이 동성연애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앞부분은 율법을 하나님 명령으로 충실히 지켜 복을 받을 자들에 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율법을 버리고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며 지키다가 저주를 받게 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인간의 가르침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구약시대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고, 신약시대의 오경은 창세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주석서건 설교건 논문이건 이런 거 열심히 듣고 보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모든 명령을 행하고자 하는 자라면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치 않은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또한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의 뜻을 전부 알려주셨으면 그때부터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눕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누우려 하지 않는다라면 자기 관점에서는 하나님 통치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없지도 차지도 않은 자들 뱉어내고 계신 것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의라고 따르거나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라고 하면서 지키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